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22절 구약 358페이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옵시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1 프리웨이를 타고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는데 양옆으로는 정말 푸른 산이 보이고 하늘은 맑고 구름이 보이고 정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죠? 네. 물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영권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맡으셔서 사순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한데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순절이라는 그 순이란 뜻은 10 days, 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6번의 주일을 뺀 그 평일을 포함해서 평일이 40일이 돼요. 그래서 40일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어보셨죠? 창세기 읽다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40주야로 내렸다.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머물렀느냐? 며칠이요? 40일 2번. 40일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성숙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간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40일이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은 저의 기억으로는 무엇을 안 한다 이게 많이 강조가 돼요. 예를 들면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을 해서 밥을 안 먹는다든지 오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어떤 인간의 무슨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성경 일독을 하자. 이 기간 동안에 더 기도도 좀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도 전하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날 주시는 말씀에 좀 더 순종해 보자. 이런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사순절을 맞이했으니까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성경 읽기에 저희들이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가지 약속이 무엇이었죠? 첫째는 빨리 나와야 돼요. 첫째는 민족, 두 번째는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복, 구원. 너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 복.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땅이 중요하죠. 땅이 있어야 사니까. 땅.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냅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가 나눕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모든 난관조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가 바로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12지파가 분배를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땅을 12지파가 다 나눴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고별 설교를 하게 해요. 고별 설교. 왜냐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24장 29절에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이제 죽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24장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런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교했을까요? 그거 너무나 짐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23장, 24장에 나와요. 고별 설교가.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2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별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4장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2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뭔가 결단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우상신 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겠다고, 잘못된 거, 죄악된 거 다 버리겠다고 결단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 이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야기한다. 끝으로 이야기한다. 영어로 finally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증인이 되었으니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그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는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위트니스, 증인이 되어서 서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했던, 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이 기억나도록 일깨워 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인된 삶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못 본 채 하지. 옆집 사람이 하나님 안 섬기고 가나안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데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했지요? 이제 서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두 종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들어보셨죠? 예. 이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건 많이 강조합니다. 예.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서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 예. 요즘은 말로 증거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시대예요. 예전 교회에서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부흥 강사님과 그분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 성도님은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강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봉사하는 웨이트레스 종업원에게 너무 막 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강사님, 목사님 계시니까 뭐 빨리빨리 가져오라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어떻고 저거는 뭐 어떻고 하면서 막 종업원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이거 빨리빨리 내가 예약을 했는데 준비가 이거밖에 안 됐느냐 하면서 막 다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접하시려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좀 상냥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발 요 기도할 동안에는 종업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강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이 종업원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우리 기도 다 들었을 텐데 저렇게 기도는 잘하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다구치고 이러니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인상을 갖지 않았을까. 그분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예의상 기도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내려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기도를 다 들었을 텐데 순간 우리가 방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밥 먹는 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예수님 증인인데요. 요즘 말로 믿으라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순간 방심하면 본이 안 되고 걸림돌이 돼요. 자, 이런 증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의 증인이 되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증인.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당신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니까 나는 당신의 증인이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축복했으니까 나 당신이 하는 거 다 봤어. 앞으로 좀 똑바로 좀 해.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만 좀 해. 이게 증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증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약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증인이란 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제가 세례 교육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집사 직분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요.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물론 멀리 이사가서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떠난다고 하면 10 중에 9은 떠나요. 아무리 붙들어도 10 중에 9은 떠나요. 근데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면은 좀 이제 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렇지만 1명 정도는 또 붙들면 안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느 분하고 관계가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지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묻고 대답했잖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제가 집사님 증인이라고요.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죽으니까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집사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충성하셔야죠. 이사 가는 거면 모르지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열에 9은 갑니다. 그건 그때 한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순종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지금 교회는 다르게 섬기고 있지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약속했을 때는 약속이고 지나고 나면 또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교인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 이렇게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 보셨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도록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서로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일깨워 주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증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기억나도록 일깨워 주는 거, 지키도록 하는 거, 이게 증인된 삶이고, 초대교회는 특별히 서로의 증인되는 삶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면하고 일깨워주고 도와주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요즘은 극단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우리라는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는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어제 비전 50 선교대회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그 선교대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골프대회가 교회에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좀 일상화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골프대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게스트 2분까지 13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홍상옥 장로님이 제일 잘 치셨어요. 상 받으셨어요. 우리 김국정 권사님도 얼마나 힘이 좋으시면 제일 멀리 치셔가지고 또 상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주최하는 그 선교 미주 본부 회장으로서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상을 받으시고. 그래서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쳤거든요. 근데 저도 뭐 골프를 잘 못 쳐요. 평균 이하예요. 저희 네 사람이 쳤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또 한 분 목사님은 뭐 보통보다 못 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초보였어요.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들이 치는 거기서 치셨어요. 여자들이 치는 곳에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이 사방으로 가기 때문에 공 찾아주기가 좀 힘들었어요. 공이 막 사방으로 가니까 나머지 3사람이 공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그냥 한 번만 연습하고 휘두르는데 그분은 여러 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분이 안 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들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분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남자들 3사람은 남자들 치는 데서 치고 이분은 여자들 치는 데로 가야 되니까 또 옮겨야 되고, 치면은 또 공 찾으러 다녀야 되고, 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아마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다 3사람이 다 인내심을 가지고, 뭐 저희도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빨리 못 쳐도 기다려주고 사방 여기저기로 가는 걸 찾아다 주고 아주 바빴습니다. 또 칠 때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조금씩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분도 미안해했어요. 밤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즐겁게 마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참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70이거든요. 평소에 카톡 잘 안 보내셔요. 근데 어제 밤에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너그러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찾아주고, 우리들은 막 그래도 그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마치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아름답게 잘 맞춰서 기분 좋게 마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연약해서 잘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때로는 찾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일깨워주고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어디로 가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가서 좀 찾아주기도 하고 못 찾는 공도 많아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나 모임에 모이기를 권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희망을 북돋아주고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찾아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회의가 들 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일깨워주고 지키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함께 했던 그 팀이 완주해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다 잘해야죠. 좀 늦어도 좋아요. 그러나 완주해서 같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증인된 모습이에요. 조금 못한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또 너무나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존 맥카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느냐면은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다 그랬어요. Worry is the sin of disturbing the promise and providence of God. 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우리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누립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신앙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일깨워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서로의 증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것이 너무 걱정되어서 다시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서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24장 29절에 눈을 감은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며 서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하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고 더불어 우리 주님의 교회,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저희들이 서로의 증인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함께 이루어가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처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일깨워주는 그러한 저희 교회, 또 일깨워줄 때에 그것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